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별은 칠흑과 같이 어두운 밤 하늘에서도 빛이 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분이신데 미국의 아주 존경받는 목회자였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교회에 대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지도자는 청지기로 부름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들은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분의 명령을 학습하고 순종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말하기를 교회는 사람의 창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혼란을 느낄 때가 있어요. 분명 이 교회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교회 안에는 문제들이 많을까? 왜 한국 교회는 수없이 많은 잡음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웠지만 그 안에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불완전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신앙 공동체든지 그 교회는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존귀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이고 희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답답함이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당장 죽겠어서 교회 옵니다. 정말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힘을 얻어야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교회에 와보면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것은 내 상황과 별로 다를 게 없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교회에 와서 위로를 얻고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그 힘으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이 고통스러운 삶을 내가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교회에 와보면 그곳에 내가 얻을 힘이 없는 것을 때로는 우리가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봐도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5교회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교회만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불완전성, 이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라는 것은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신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원래 교회의 원형,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셨던 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우리가 그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함께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건강한 교회는요, 돌이켜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초대를 보았는데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시나요? 내 옆에 앉은 그 지체, 그리고 우리 목장에서 한 목원을 이루고 있는 그 지체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우리가요, 이제 큐티하면서 이 구속사의 복음으로 내 죄만 보라고 하니까 차마 입으로는 말 못하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 사람 왜 저럴까? 야, 저 사람 저 말버릇 저거 평생 고치지 못할 거야. 여러분, 조금만 이상한 행동을 해도 저러니까 저 모양이지. 우리가 나도 모르게 저절로 무시의 감정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딱 그런 사람이죠. 그리스도인들을 극심하게 박해하더니 지금 이 사도 요한을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냈어요. 이런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 나를 저렇게 힘들게 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 없이 말을 하고 행동을 할까?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참 재밌을 텐데,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우리 목장이 참 좋을 텐데.
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큐티를 하다 보면,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다 보면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상대방에 대해 돌이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 만나게 된 예수님에 대한 일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나를 이 환난 가운데로 이끌어준 그 원수들 같은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나를 위해 저렇게 수고해 주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겠는가? 저 왼수 같은 저 자녀들이 있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었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었고, 내가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 한번 품어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 내가 이렇게 성숙할 수 있었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렇게 우리의 몸을 돌이켜 발상전환을 하게 되면 그 원수 같던 사람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달리 보이기 시작해요. 그가 나의 원수가 아니라 나의 거룩을 위해 너무나 수고해주는 나의 공로자이고 수고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돌이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밤모섬에서 말씀을 듣고 또 읽고 지키다 보면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서 원수가 수고의 사람, 힘든 사람이 나의 공로자가 되어 그들을 용납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 줄 아십니까? 나를 넘어 형제가 보이고 나를 넘어 공동체가 보이는 것이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병든 교회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나만 오라. 병든 공동체들 보면요, 항상 나만 오라. 누가 문제입니까? 네가 문제예요. 이게 병든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나만 옳고 모두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로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지 아십니까? 내 죄를 보며 내 죄의 애통함을 통해 다른 사람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품게 되고 다른 사람을 이해되는 것이,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은 다 똑같이 귀한 거예요. 우리는 나랑 잘 맞고 나랑 말이 맞고 나랑 뜻이 맞는 사람들과만 어울리길 원해요.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를 가보십시오. 거기에 반드시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나랑 마음과 뜻이 맞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그보다 훨씬 더 나랑 말이 맞지 않고 뜻이 맞지 않고 기질과 성격이 맞지 않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사랑해내려고 하는 우리의 몸부림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나랑 잘 맞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성장이 없습니다. 절대 성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든 사람을 품어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아픈 사람들을 공감하려고 애쓰는 사람, 도저히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내가 맞추려고 하는 그러한 몸부림이 있는 사람이 거룩을 이루어가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한 공동체의 이론으로 묶어주신 그 모든 사람들이 나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너무너무 귀한 수고의 사람이고 공로자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 바로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 말씀의 지경이 이웃에게까지 넓어졌습니까? 몸을 돌이켜 내 배우자의 입장, 상사의 입장을 생각합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자의 입장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건강한 공동체는요, 건강한 교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날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생각할 때 늘 나만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편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생각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겪은 모든 고난의 해답이 바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큐티를 할 때도요, 큐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이 말씀 속에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시는가? 오늘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와 사건 앞에서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같은 고난의 사건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찾아내는 것, 이게 바로 큐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사도 요한은 자신이 환상 중에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묘사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 요한이 목격하고 발견한 그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여러분, 그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의 몇 부분을 보면서 좀 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그랬어요. 자,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았냐 하면은 발이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서 있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교회 안에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여러분,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지경일 때, 내가 너무너무 힘들 때, 사람이 떠나가고 방법이 없어진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은 나와 같은 입장이 되어주셔서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에 빠졌을 때야말로 예수님을 찾아야 될 때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가? 주저앉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현장에서 큐티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찾아보고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겠다고 적용하고 순종할 때 바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또한 이 15절에 보니까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랬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은 에스겔 43장 2절에서도 등장하는데요.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같이 들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주님의 음성에 권위와 위엄이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여름에 쏟아지는 그 폭포 소리를 들으면 시원하고 좋게 느껴지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아름다운 소리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무서운 소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사람을 고문할 때요, 바로 이 폭포 소리를 이용했대요. 이 폭포 소리가 누군가에게는 아름다운 소리지만요, 이 폭포 소리를 며칠만 반복해서 들려주면 사람이 미쳐버린대요. 그걸로 사람을 고문한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그렇게 절로 아멘이 되고 이 말씀이 나를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돼요. 그런데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이 말씀이 싫은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리는 이 자리가 있기 싫고 귀를 막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내가 날마다 큐티 책을 펴고 들려지는 그 큐티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 내 죄를 깨닫게 하는 시원한 폭포 소리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너무너무 끔찍한, 듣고 싶지 않다, 왜 맨날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가, 너무너무 끔찍한 소리로 들려지십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잘 판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자, 아까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았다 그랬죠. 그런데 또 사도 요한이 이 하나님의 입을 보니까 그 입에서 날성검이 나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날성검이라는 것은 활력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통로가 사람이에요. 오늘 지금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도 바로 검과 같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목사가 하는 말은 좀 듣겠는데 목자의 말은 내가 듣기 싫다. 저 목자 보니까 뭐 나보다 뭐 학력이 더 높은 것 같지도 않고 나보다 뭐 더 잘난 것 같지도 않은데, 아니 내가 목사님 말은 좀 듣겠는데 목자들이 나한테 처방질하는 건 내가 듣고 싶지 않다.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겸손해지십시오. 하나님은요,
비천하고 약한 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늘 우리는 사람의 외모만 판단하면서 내가 그래도 목사 말은 좀 듣겠는데 저 목사는 뭐 이름만 목사지 나보다 별로 나은 것도 같지도 않은데 뭐가 잘났다고 나한테 처방질이야 라고 하면서 목자들을 무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목자들이 무시가 되는 분들은요, 저랑 같이 40주 동안 양육 받으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목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저분들이 무려 2년간 40주 동안 저랑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울고 웃고 책망 듣고 쓴소리 단소리를 다 듣고 그걸 견디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목사랑 한번 1시간이라도 목양실에서 앉아서 같이 한번 대화 한번 나눠보세요. 아마 뛰쳐나가실 분들 많을걸요? 목사랑 같이 있는 그 공간이 너무 무겁고 공기가 무거워가지고 도저히 같이 못 있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자들은요 40주를 양육받은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무시한다고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목장을 다시 시작할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각 목장에서 제가 이제 목장 수칙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교회에서 이제 만들어서 제공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것. 이제 목장 안에서 나눔이 이루어지면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절대로 말을 끊거나 토를 달거나 아니면 내가 그 말에 끼어들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말할 땐 잘 들어주는 게 믿음의 훈련이에요. 그리고 내가 내 말할 차례가 됐을 땐 내 말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는 공감만 해주세요. 얼마나 힘들었냐, 얼마나 아팠냐, 정말 어렵겠다. 그리고 목장 안에서 말씀의 처방권은 오직 목자들에게만 있습니다. 목자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이 교회의 질서이고 우리 목자들은 지금도 훈련받고 있어요. 매주마다 이 예배가 끝나면 저와 함께 모여서 말씀 가지고 다시 양육받고 훈련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겸손하게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고 그 교회 질서를 따라서 그렇게 나아갈 때 바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내가 뭐가 못나서 내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야 되냐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질서가 무너진 교회는 절대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겸손의 자리에 나가서 이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며 목자의 처방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날성검이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귀한 양육과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7번째를 보니까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사도 요한이 봤더니 그 얼굴에 해가 그냥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바울이 핍박자로 있다가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중에 해같이 빛나는 주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얼굴에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달은 빛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달이 빛이 난다고 느끼는 것은 해의 빛을 반사받기 때문이에요. 빛이 없는 달인데도 해의 빛을 반사받으니까 달의 모습 속에 빛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빛이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밝은 은혜의 빛을 받는 사람은 그 은혜의 빛을 반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들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로 믿음이 좋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얼굴 한번 보십시오. 그분들 얼굴 보면 뭔가 모르게 빛이 있어요. 잘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데 얼굴 빛이 어둡다, 내가 예수 믿는데 얼굴 빛이 우울하다, 여러분, 그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밝은 빛을 반사하는 존재예요. 나 자신은 빛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밝은 은혜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빛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얼굴을 통해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은 분들은요 얼굴이 달라요. 얼굴이 달라요. 여러분, 이 박은성 목사 보십시오. 반짝반짝하지 않습니까? 화장품 열심히 바른 게 아니라 은혜 빛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교회 처음 나왔던 분들 얼굴이 흑빛이었던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얼굴이 변해요. 얼굴이 변해요.
그게 뭡니까? 은혜를 반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반사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안산중학교에 딱 들어왔는데, 처음 들어왔는데, 이 교회 성도들은 뭐가 밝아. 이 교회 성도들은 얼굴에 뭔가가 있어. 여러분, 이런 표현, 이런 것들을 느낄 때 바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야. 근데 교회 왔는데 돌아봐도 성도들 얼굴이 어둡고 뭔가. 여러분, 이 시간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얼굴에서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이 보이는 막 얼굴 가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미 다 늦었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고난 중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하면 원망합니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내 고난을 이기는 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내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 싫어 교회도 목장도 나가기 싫다고 하진 않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반사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세 번째로 건강한 교회는요, 진정한 두려움이 있어요. 자, 오늘 17절 상반절을 보니까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여러분, 요한이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한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보이는 반응이 뭐라고요? 죽은 자 같이 되었대요. 그 앞에 엎드려져서 내가 죽은 자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밝으신, 흠도 티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내 죄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내가 너무 더러운 자인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은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자리에서 우리에게 이 고백 듣고 싶어 하세요. 나 정도면 잘 살지. 나 정도면 좋은 남편이지. 나 정도면 좋은 아내지. 나 정도면 좋은 성도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흠도 티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 앞에서 나의 죄가 보여서, 나의 죄가 깨달아져서, 내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구원을 소망할 수 없는 너무나 악한 죄인인 것이 깨달아져서 오늘 이 사도 요한처럼,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어지는 이 겸손한 회개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것. 바로 이 회개의 고백이 교회 안에 온통 가득 차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어지는 17절 하반절부터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죄를 깨달은 사람, 내 죄를 애통해하며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겸손한 고백을 이루는 사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회개하며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두려움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 살아가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매일마다 참 새벽 큐티 설교를 준비하려고 새벽에 나와서 목양실에 앉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어떤 말씀을 성도들과 나눠야 되는가?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목사가요 무슨 앉기만 하면 하늘에서 뭐 하나님의 계시가 막 뚝뚝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도 매일마다 말씀을 펴고 큐티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어떤 말씀의 은혜를 나눠야 되는가 고민할 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서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죽은 자처럼 엎드려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힘으로는 사역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설교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날마다 죽은 자처럼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저는요, 내일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살 수 있는 은혜, 내가 오늘 성도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오늘에 필요한 은혜를 붙들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감당하길 원하세요.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구원하고,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내 삶 이상의 삶, 내 믿음 이상의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미리 두려워해요.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내 이상의 뭔가를 요구하실까 봐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거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내 믿음을 아세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사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끝낸다고 말씀해요.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시작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끝내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단을 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주님을 사랑해서 교회에는 열심히 나오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중독의 문제가 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며 죽은 자처럼 엎드려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믿음 이상의 삶을 요구하실까 봐 혹시 지레 겁먹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로, 건강한 교회는요 더 큰 사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자, 오늘 19절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 7뼈의 비밀과 또 7 큰 촛대라. 7뼈는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왜 우리들에게 이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더 큰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나 혼자 좋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건강한 교회는 내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며 깨달은 은혜가 있습니까? 말씀 줬다. 은혜 받았다. 어떨 때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걸로 끝나는 교회는 병든 교회예요. 내가 뭔가 말씀을 들으며 깨달은 게 있습니까? 내가 말씀을 들으며 뭔가 얻은 게 있습니까? 누리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애통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걸 나만 누리면 안 되는데, 이걸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이 은혜를 모르는 내 가족의 식구들, 나의 이웃들, 그들도 내가 누리는 이 은혜를 좀 누렸으면 좋겠다. 오늘 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 머무는 그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바로 이 성도가 건강한 성도이고,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주님의 말씀처럼 나의 과거의 죄도, 나의 고난도, 나의 수치도 열심히 기록해서 외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해석받은 나의 기록된 간증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간증의 도구로 우리는 끊임없이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간증해 주셨던 이관희 집사님 보십시오. 너무너무나 힘든 암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그 고난 가운데 고통 중에 만난 하나님을요 열심히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그 공영방송 KBS를 통해서 다큐멘터리로 내보내주시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교회 오빠라고 하는 영화로 만들어서 그것을 내보내주셔서 고통 중에 계시는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이번에 우리가 특세를 하면서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 이 특세를 참여했던 게 아니에요. 이제 새벽에 실시간 예배 영상에 들어와 보면 그 예배 영상에 들어와 있는 숫자를 보면
출석 체크를 한 분보다 더 많은 수의 성도들이 그때 특세를 하면서 실시간 예배 현장에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타교회 성도님 중에서 이번에 우리 안산중앙교회 특세에 참여했던 타교회 다른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평소에도 우리 교회의 새벽 큐티 설교를 빼놓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한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특세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 특세에도 매 시간마다 참여하셔서 이분이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특세를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날 손수 저한테 이게 손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진짜 이 손편지를 몇 년 만에 받아본지 모릅니다. 몇 년 만에. 이렇게 이쁘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워낙 점잖으시고 내성적이셔서 절대 이런 편지 안 쓰실 텐데 다른 교회 성도님이 특세를 마치고 너무 감사하다고 편지를 써보내주셨어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분이 저에게 써주신 이 편지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사정상 이제 이 편지 내용의 실명과 이분이 섬기는 교회는 제가 빼놓고 조금 수정해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분이 평소에 우리 교회 새벽 큐티 설교를 빼놓지 않고 들으시면서 그리고 이번에 특세를 참여하시면서 어떤 은혜를 받으셨고 또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땡 교회를 청년 때부터 다녀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 29년째 같은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청년 때 뜨거웠던 그때의 신앙에 항상 갈증이 있었고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안산중앙교회 한 성도님이 카톡으로 보내준 새벽 큐티 설교 말씀을 듣게 되었고 또 선물로 전해준 큐티 책을 통해 조금씩 그 목마름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 이번에 특세 소식을 듣고 특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섬기고 계시는 전도사님을 멘토로 여기며 그분 덕에 이혼을 막을 수 있었고 또 가정을 지키며 잘 견딜 수 있었지만 여전히 제 안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통해 내죄 보기를 힘쓰고 또 내 안에 살아있는 죄된 자아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다시금 큐티 말씀으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말씀을 들으며 미지근한 신앙의 충격을 받고 연탄재처럼 온전히 태우며 나를 매일매일 십자가에 죽기를 각오하고 거룩한 손해를 통해 나의 믿음이 내 남편과 저희 두 딸의 구원을 인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복이 아닌 팔복의 신앙의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언젠가 안산중앙교회가 나의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는 연약한 자입니다. 가정의 하나의 미랄이 되고자 날마다 하나님께 몸부림치는 저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편지를 받고 읽어 내려가면서 제 안에 두 가지 마음이 교차했어요. 하나는 우리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 누군가 살아가고 있고 누군가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에 제가 너무 기뻤어요.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제 마음이 아릴 만큼 아팠어요. 왜냐하면 이 편지 가운데 이분이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 쓰시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갈증이에요. 목마름이에요. 내가 지금 해결되지 않는 갈증이 있고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한 교회에서 청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29년째 그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 가운데 내가 고통을 받고 있노라고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성도님이 이 갈증과 목마름이라는 표현을 쓸 때 제 마음이 왜 아렸을까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교회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그 고통 느끼셨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그 갈증과 목마름이 해결되느냐 해서 우리 교회 떠나신 분들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말씀하시는 그 갈증, 그 목마름이라는 표현이 어떤 고통인지 아시는 분들, 아마 공감하실 분들 여기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솔직히 이분에게 뭐라고 권면 들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말 그렇게까지 힘드시면 살기 위해서도 우리 교회로 오시라고 말해야 될지, 아니면 그래도 거기에도 우리 성도님의 훈련과 연단이 있으니까 말씀은 여기서 듣고 은혜 받으시고 거기서 인내하고 잘 견디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여러분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갈증과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아 떠나가는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저는 그분들 너무 이해했어요. 오죽 살고 싶으면 떠나가실까. 근데 여러분 그 떠나가는 성도님들의 등을 바라보는 목회자의 마음은요, 피눈물이 납니다. 너무너무 아팠어요. 이 두 마음이 다 이해되기 때문에 저도 이 성도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도 분명히 과거에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과 갈증이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 가운데 찾아온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구속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새 우리 가운데 우리가 봤던 이 고통, 목마름과 갈증의 고통이 우리 가운데 해결이 된 분들이 많다. 그게 사라졌어요. 여러분, 내가 과거에는 그런 고통이 있었는데 이제는 나는 해결함을 받고 나는 이제 목마름이 해결됐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특권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느껴봤기 때문에 또 다른 고통을 느끼는 자들에게 이 구속사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어보라고 외쳐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갈증과 목마름을 느끼는 분들이 어디 한두 분이겠습니까? 제가 이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편지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한 가지 소망하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샘물과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샘물이 뭐죠? 산을 오르내리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산을 오르내리다 또 길을 왔다 갔다 하다가 목마르면 언제든지 떠서 마실 수 있는 그물, 그게 샘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샘물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가 됐든 다른 교회 성도가 됐든 아니 교회를 떠나서 지금 교회가 없는 사람이든 간에 정말 내가 목마르고 갈증을 느낄 때 언제든지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오든지 유튜브 채널을 들어오든지 해서 내가 목마름과 갈증을 느낄 때, 내 고난이 해석되지 않을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말씀의 샘물을 먹고 살아나고 힘을 얻고, 그래서 각자의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각자의 본교회로 돌아가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안산중학교가 누구나 와서 마실 수 있는 샘물과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그 소망을 가지게 됐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제 아내가 이번에 이제 코로나 확진됐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약을 타려고 여기 이제 바로 이제 이제 횡단보도 건너편에 있는 병원에 갔다가 이제 1층에 약국을 갔다가 이제 돌아오려고 이제 횡단보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전도를 나왔대요. 전도를. 이제 제 아내가 뭐 사모라고 써놓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전도를 한 거예요.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그래서 이제 제 아내는 뭐 제가 사모인데요 뭐 이런 얘기 하긴 그래서 저 교회 다닌다고. 근데 아마도 이분이 안 믿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또 물었대요. 어느 교회 다니냐고. 그래서 제 아내가 저 이제 건너편 맞은편에 있으니까 저희 교회를 가르치면서 저기 있는 저 안산중학교에 내가 다닌다고. 여러분, 저 집사람이 그분한테 저는 저기 있는 저 안산중학교에 다닙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 교회가 그렇게 큐티를 열심히 한다면서요?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몰라요. 우리 교회 이제 현수막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진짜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제 아내가 저는 저 안산중학교에 다닙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대뜸 하는 말이 저 교회가 그렇게 큐티 열심히 한다면서요. 큐티책 뭘 써요? 어떻게 큐티하는 거예요?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큰일 났다니까요. 교회 안 다니다고 하든가 우리 교회 다닌다고 하려면 여러분 큐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제가 저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는 큐티 열심히 하는데 저는 안 해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진짜 곤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목마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큐티하면서 고난을 해석받고 있잖아요. 해결되는 목마름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특권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사명이에요. 교회 크기가 상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교회 내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목마름을 가지고 해결되지 않은 갈증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전해야 돼요. 이거 한번 들어보라고. 당신의 고난이 해석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복음을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서 그 복음으로 내 목마름이 해결되고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뭐가 아깝겠습니까? 뭐가 아깝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로 쓰시길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도 갈증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느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누군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구나. 얼마나 감사하고 이것이 사명이 되는지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교회를 세워주신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샘물은 풀면 풀수록 그 물이 맑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를 풀면 풀수록, 그것을 나누면 나눌수록 오히려 우리에게 더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길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기지개를 펴야 돼요.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돼요. 다시 새벽 기도 현장으로 나오시고 목장에 들어가시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시 힘을 내어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어깨를 펴고 무릎을 일으켰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고 함께 외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산중학교를 세우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산중학교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서로의 수고를 통해 함께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가고 내가 말씀을 통해 누리는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마음껏 나눠주는 바로 그 샘물과 같은 교회, 샘물과 같은 교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나의 작은 결단만 드려도, 나의 의지만 드려도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나같이 비천한 것을 쓰시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 시간 내가 어떻게 하지가 아니에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좀 그것을 좀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이제까지는 그저 나 하나 신앙생활하고 그저 그냥 나 하나 구원받고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인 그런 너무나 이기적인 인생을 살았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도 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나도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는 가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그 부르심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그렇습니다. 내가 아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나의 작은 순종과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려 나를 통해 주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일.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특별히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주님의 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2절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들일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 내가 아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며 깨달아갈 때, 나의 온전한 순종의 의지를 주님 앞에 드릴 때, 그때 주님께서 내가 아닌 주님이 일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 교회에도 갈증이 있었습니다.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 우리의 고난을 해석받게 하시고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해결함을 받으며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과거에 느꼈던 그 고통, 내가 말씀으로 해석된 오늘 나의 그 고통을 내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외치고 해석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해결함을 느끼지 못하고 오늘 목마름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이 언제든지 찾아와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샘물과 같은 교회, 샘물과 같은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 주님이 일하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나를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사용한다 하실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주님께 사용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이 있는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모아 주시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살아낼 힘을 얻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세상에도 아버지 해결할 수 없는 그 목마름과 갈증으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이 샘물과 같이 주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산조항교회가 샘물과 같은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나누며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비천한 인생이지만, 우리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귀하고 값진 인생으로 사용해 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엎드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순종과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하고 귀한 주일 아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존전 앞으로 나와 주의 입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의 검 같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 안산중학교를 세우셨다 하십니다. 우리 안산중학교를 만드셨다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산중학교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안산중학교에 사람은 다 죽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우리가 쓰임받는 하나님, 그런 우리 안산중학교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해결되지도 않고 해석되지도 않는 그 갈증으로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과거에 그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해결함을 받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은혜를 나만 누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고 이제는 우리 안산중학교회가 샘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그 해결함을 얻는 하나님, 많은 목마른 영혼들이 해결함을 얻고 돌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샘물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공급받사오니 이 말씀의 은혜로 나의 각자의 삶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 안산중학교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며 온전히 사람은 죽고 하나님만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서며 우리 안산중학교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내는
샘물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며 그것을 나의 사명으로 품고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